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사람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일 잘 안 됩니다. 마음은 돈을 빨리 벌어서 하나님 때 헌금도 많이 드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좀 팡팡 쓰고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됩니다.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게 살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됩니다. 자녀 교육도 멋있게 시켜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안 되죠. 신앙생활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죠. 기도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내가 1시간씩 기도하리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리라. 그런데 작심삼일이 됩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낙심하게 되죠.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한마디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나 능력이 있으면 다 가능한 일인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하게 되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든지, 기도한 병자가 낫는다든지, 뭐 귀신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만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걸 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소프라노 가수가 세계 콩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능력인 거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서 1등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하게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잘해서 성공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받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꼭 구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미래가 있고 받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무슨 뭐 예능 분야,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알아요. 굉장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모든 분야를 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는 그 일로 성공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는 정말로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을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정말 난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어떤 분류의 사람들은 실망, 좌절, 낙심, 방황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자신이 부족을 깨달았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더 도전을 하고 내가 이 부족함을 극복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왜? 너무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누구한테 뭘 이렇게 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최고인데 뭐.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왔으면 성경에서 다시 배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새로운 걸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지식을 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 그 지식을 갖고 여러분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게 일어나서 밥 먹고 얼굴 씻는 것입니다. 최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최고가 되셔야 돼요. 자기가 하는 분야의 최고가 돼야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그 마음도 자기가 마음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 내가 100% 이만한 걸 원했으면 50%라도 이루어졌어야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거지, 10%밖에 안 이루어졌다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서 새로운 걸 배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걸 배웁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청년 때는 내가 나가서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아. 나도 돈 벌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40대 지나가면서 실패하는 게 더 많네.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대 가면은 직장을 벌써 몇 번 옮기죠. 하기 싫어. 나 이런 일 하기 싫어. 청년 때 저런 일을 난 절대 안 할 거야. 그런데 가서 일을 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먹고 살려야 하니까. 그것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반성을 합니다. 젊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텐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좀 모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왜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를 해요. 시간을 다 버린 거죠. 시간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야 후회를 합니다. 젊었을 때 먹고 사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둘 걸 하고 후회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나와서 새로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지 말고 최고가 되시려고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최고가 돼야 된다. 최선이 아니다. 새로운 걸 머릿속에 입력시켜야 돼. 젊었을 때 막 돈을 벌어요. 막 쓰고 다녀요. 난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생각이 없어요. 막 돈 생기면 모으지 않고 다 그냥 외국 여행 가서 다 써버리더라고. 돈 모으면 막 쓸 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부자가 되는 비결 가르쳐 드렸어요. 설계해 드렸어요. 부자는요, 돈 생기면 안 쓰고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 이걸 생각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 생기면 이걸 어디다 쓸까부터 생각한대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투자할 것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쓸 것부터 생각한대요. 절대 돈 쓸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생각이 모자라는 거죠. 생각이 모자라면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해서 내 생각을 채우려고 해서 내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내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삶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 말이죠. 모자라서 실패한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또 후회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고 각성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는데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거죠. 성령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능력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너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느니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은 그것을 나눠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서 세상에 모든 거 다 실패했어요. 성경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까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어요. 만났어요. 75세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실패한 아브라함이 성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신 분이 여기 많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가능성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힘, 하나님의 그 힘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동굴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이거 먹어라 하고 이렇게 뚫뚫뚫뚫 말려져 있는 두루마기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걸 딱 먹었대요. 딱 먹고 나니까 갑자기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머릿속에서 다 깨달아지더래요. 순식간에 지식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이치가 다 보이더래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와, 자기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밖에 나오니까 바람 소리도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소리도 하나님께 영광. 밖에 나오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 뭐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태양을 보니까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놀란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인간만 죄짓고 살더래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더래요. 프란시스는 부잣집의 자녀입니다. 귀족처럼, 귀족은 아닌데 그 당시는 귀족은 공작이나 백작만이 귀족이죠. 그런데 공작의 자녀도 아니고 백작의 자녀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사업가의 자녀예요. 사업가. 근데 그 아버지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부자예요. 그래서 백작의 자녀와 공작의 자녀들하고 친구예요.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한 푼의 재산도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서 그는 이제 거지들한테 가서, 문둥병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에 있는 갖다가 다 그 사람들 갖다 먹입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여러 번 권고했어요.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있는 거 갖다 해서 거지 갖다 주면은 너 족보에서 빼버릴 거야.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원포만 하지 못 빼잖아요. 그래서 계속 갖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하면 교황이 초청을 합니다. 성 프란시스를. 교황청에 탁 들어와요.
부르는데 교황이 내려가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프란시스 앞에 교황이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성자입니다. 성자의 칭호를 줘요. 살아서 받았어요. 네. 위대한 인물이 되죠.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세상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에게 임한 능력. 여러분이나 나한테는 그거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돈 잘 버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많이 일을 하시다가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프란시스는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 시대에. 재벌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리 써도 재산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놈 갖다가 다 퍼주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여러분 재산이 1조, 뭐 2조, 5조 이런 사람은요, 그 자녀들이 갖다가 써도 하루에 막 1억씩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증식이 돼요. 그러니까 갖다 써도 되잖아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도 1조 이상 되는 부자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미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십자가의 양육 시스템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어려웠는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돈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하루는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됩니다. 교회 건축 빚 갚는 데 쓰십시오. 이미 건축은 끝났고 빚 갚는 데 쓰십시오 하고 딱 주더래요. 딱 주고 갔는데 봉투 한 장인데 뜯어보니까 10억이 들어있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교회 무슨 돈이 필요하면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다 대드릴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더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일하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일해서 하나님 나라가 상급받을 일을 많이 하시니까 좋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 이 능력을 주시는데 학력이나 문벌을 안 보셔요. 세상 사람들은 학력도 보고 문벌도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고 고린도전서에 써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별거 아닌 사람들 부르다가 똑똑한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 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기도 왜 못해요? 게을러서 못해요. 제가 노예 이렇게 모임에 가요. 그러면 저는 잠을 3시간만 자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줘서 저녁에 노예에서 이렇게 잠 한 11시경에 자요. 그럼 한 2시 되면 일어나요. 2시 돼서 일어나면 혼자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같이 자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갔다 와서 자기들은 또 자요. 근데 또 화장실 가려고 또 깼는데 내가 또 아직도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아침 먹을 때가 되니까 일어나서 목사님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밤새 기도만 하세요? 교회도 큰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더라고. 사실은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할 일이 없어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잠이 안 오니까. 근데 그렇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따라서 안 하는데 딱 한 분이 따라서 하기 시작해요.
저도 목사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갈 때마다 어디 놀 갈 때마다 일부러 내 방으로 와요. 저 이 방에서 잘납니다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교인 물어봐서 얼마나 되니까 한 10대 명밖에 안 된대.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를 배워가지고요, 교회를 건축하고요, 노예가 여행 간다니까 100만 원을 찬조금을 내놓고요,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시골 교회인데 건축을 하고 교회를 잘하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잘하는 것은 따라서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기도 얼마나 많이 요즘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목동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시편 보세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왕은 세종대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래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100억을 들어서, 그러면 가정보다 100억 들은 이 사업이 더 중요해요. 100억 안 들고 10억만 들여놔도요, 내 가족보다 그게 더 소중해요. 왜?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망하니까. 10억만 들여도 그걸 산업이라고 그래요. 산업. 농사를 지어요, 시골에서. 그러면 농사 짓는 게 산업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땅 잃어버릴까 봐, 그 사람 농사 망칠까 봐 잠을 못 자잖아요. 땅을 지켜야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자기 부모보다도 더 의지해야 되고, 남편보다도 더 의지해야 되고, 아내보다도 더 의지해야 되고, 돈이나 재산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은 능력을 받고 하시는 일에 최고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의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닐 때 예수님 말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시험해보지요. 안전병이한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40년 된 안전병이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그때부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럼 베드로가 유명해졌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됐죠. 능력인 거죠.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와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여러분 뭘 배웁니까?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 좋은 사람들 이야기,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게 능력도 안 구하는 거야.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것만 아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 거? 내 현실하고 관계없는 거야. 난 당장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성경 속에 여러분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꼭 배워야 할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망해요. 이단한테 빠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한테 빠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인정하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 70억의 인구를 스캔을 싹 해요. 싹 하는데 500개 김집사, 이야, 마음에 딱 드네. 저거 내가 원하는 신앙을 딱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캔을 딱 해서 500명 교인들 몇천 명을 갖다가 스캔을 싹 해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만 몇천 명인지 나도 몰라요. 안 세봤기 때문에. 근데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스캔을 싹 해. 마음에 드는 놈이 한 놈도 없네. 하나님이 놈이라고는 안 하시겠죠. 내가 유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을 주시지도 않는 거죠.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딱 스캔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보여야 돼. 맞지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스캔 싹 하니까 모세가 마음에 딱 들어. 80 노인이 됐는데 저건 내가 쓰면 딱 되겠다. 그걸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목동인데 어렸을 때 보니까 마음이 한번 딱 하나님께 향하니까 변함이 없어. 사람이 정직해, 성실해,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워. 저거 내가 은혜를 주면 저건 쓸만하겠다.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캔 싹 할 때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나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70이 됐든 80이 됐든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이도 관계없고 몸이 병약해도 관계없어.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다 들어 쓰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 배운 것도 상관없어요. 못생긴 것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키도 적고 못생겼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을 읽을 때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에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안 보여. 멍청한 거죠. 다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 것은 건성으로 읽는 거죠. 성경 안에 내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진짜 다 들어있어요. 그게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 안에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다 들어있네. 이 네 가지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100% 성공하는 거고, 1번과 2번만 깨달으면 반절만 깨달은 거예요. 반절만 성공한 거예요. 3번 4번을 깨달으면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성경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자꾸 읽어지고, 이 성공의 비결이 이 책 속에 다 있었구나,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요 내 인생의 길입니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말해요. 등불. 성경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그걸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졸리죠 그냥. 네. 그러니까 절대 수면제 사지 말고 성경책 읽으세요. 3장만 보시면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졸리질 않죠. 더 보고 싶은 거죠. 더 많은 걸 알고 싶은 거죠.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을 성경책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찬야도 하시고 특별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복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오명있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성공하시고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시오. 한 번 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덜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예상 속에 슬픔이 맺네.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성도님들은 찬양 기도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성도님들은 주여 삼창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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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모든 일을 잘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